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저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아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자주 받는 기도 요청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특히 많은 어머님들이 홍기가 가득 찬 자녀, 그 미래 배우자를 빨리 찾게 해달라는 기도가 종종 올라옵니다. 오늘 들어요 시간에는 자녀의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길지만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며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혼기를 놓친 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으신데 부모님 세대와 요즘 세대에서 얘기하는 혼기가 바뀐 건 아시나요? 2021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초혼 남자 평균 연령은 36.7세, 그리고 초혼 여자 평균 연령은 33.6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하신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1960년대에는 초혼 남자 평균 연령은 25.4세, 그리고 초혼 여자 평균 연령은 21.6세. 20년 후 1980년에는 남자는 27.3세와 여자는 24.1세. 20년 후 2000년대에는 남자는 29.3세, 여자는 26.5세. 그런데 2021년에는 남자의 평균 연령은 36.7세, 그리고 여자는 33.6세입니다. 그리고 요즘 초산 아빠의 평균 연령은 35.8세이며 그리고 엄마는 33.1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여기 나온 평균 연령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초혼과 초산 평균 연령이 부모님의 세대와는 많이 차이난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먼저 아시고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인정하든 안 하든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이유는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세 가지의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교회. 가장 먼저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둘이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기관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마태복음 한국 성경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의 아내. 그냥 아무개 아무 아내가 아니고 그냥 그의 아내하고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자의 아내도 괜찮다고 착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자기 아내하고 합할 때만 한 몸이지 남의 아내하고 합하면 절대로 한 몸이 안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든지 아니면 입양해서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기관은 가족.
이런저런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지역이 형성이 되며 결국 국가가 세워지며 이 국가를 질서로 다스리며 관리할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번째 기관은 국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이 초자연적 기관이며 초자연적 가족이 바로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번째 기관은 교회. 그러므로 남자와 자기 아내와 결혼으로 한 몸을 이뤄서 시작된 핵 가족에서 자녀를 통해 이루신 가족이 세워지고 더 큰 가족이란 국가가 세워지며 초자연적 가족이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가족에서 큰 가족 국가 그리고 초자연적 가족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관들의 기본은 가족부터 시작하고 가족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이 깨어지면 국가도 깨어지고 당연히 초자연적 가족인 교회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경적 가족을 이루는 성경적 결혼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모님의 기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십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지금 자녀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어요가 아니고 바로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리 아들 딸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보실 때 자녀분이 진짜 크리스찬인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판단하며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도 많지만 대한민국 청년 복음화율이 5% 미만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청년이 훨씬 더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모르든지 아니면 잘 믿지 않는 내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시키지 말고 먼저 나의 자녀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또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은 학벌, 좋은 가문, 그리고 좋은 직장이면 다 좋다? 스펙만 좋으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의 자녀가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인정하며 그동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 뜻대로 키운 사실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가 되겠다는 기도문 잠시 나눌게요. 하나님, 저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저를 먼저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제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저의 삶으로 언행으로 가족과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 된다라는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매우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님은 신실한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므로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심지어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내가 이것이 다 프리 패스, 즉 무조건 100% 합격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감이 사역자라 해도 다
프리 패스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안 믿는 형제 자매라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쪽이 될 수 있으니 부모님으로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혼기가 찬 자녀들에게 배우자감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할 때 매우 난감해요. 절대로 아무나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라서 여자라서 아무나 소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개인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대대손손으로 영향을 끼칠 텐데 어찌 아무나 함부로 소개하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 즉 알도한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소개팅 내지는 누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알도하시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두 번째 기도 나눌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당신의 자녀의 반쪽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만나지 말고 먼저 알도하고 만나며 교제하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서 사귀기 전에 항상 먼저 알도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귀기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누구를 만나서 사귀기 전에 가급적이면 먼저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알도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토록 반드시 남녀 당사자만이 아니고 부모님도 함께 알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싱글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남의 아내에게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요?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남편인데 왜 남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고 생각도 줍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소개받기 전에, 누구를 소개하기 전에,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남녀 당사자는 물론 가급적이면 부모님도 먼저 알도한 후에 만나든지 말든지 정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세 번째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녀의 반쪽을 만나서 사귀도록 어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저와 자녀와 상대방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진행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나의 자녀가 사귀는 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알도라는 자체를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런 과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가 나의 자녀를 진짜로 아낀다면 나의 자녀의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도 존중하며 존경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성경적 가치관에 기본적 존중과 존경이 없다면 앞으로 결혼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네 번째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미래에 사귈 상대방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키워주세요. 그런 자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아무리 남녀 둘 다 예수를 믿고 알도해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변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계시면 그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녀 둘 다 알도하고 심지어는 주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노답이 답일 수가 있어요. 즉, 그 사람이 나의 반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잠시 시간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먼저 알도한 후에 확실한 응답을 가부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든 멈추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을 두고 서로 하나님께 알도했는데 확실한 응답이 없고 오히려 허락을 안 하시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쿨하게 헤어지세요. 여러분, 왜 남의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하세요? 왜 남의 아내 때문에 가슴앓이 하세요? 왜 남의 며느리, 남의 사위 때문에 가슴앓이 하세요? 그러므로 남녀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알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으면 서로를 쿨하게 축복해 주며 헤어지고 하나님 예배하신 반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5번째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다 해서 부모의 기도가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꼭 자기 아내 그리고 둘이 한 몸이라는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냥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바라보는 자들, 신혼들, 기혼자들, 심지어는 돌싱들,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룸메이트가 아니고 한 몸일까요? 어떤 기준이 돼야지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나의 반쪽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야만 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로 함께 공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적 가족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6번째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적 가족을 이루도록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저를 찔러주시고 제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저의 삶으로 언행으로 가족과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결혼할 때 예수님도 몰랐고 당연히 알도도 안 해서 나의 반쪽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반쪽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이식 수술을 했는데 나의 몸과 적합하지 않은 장기가 나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과 같은데 언젠가 나의 몸과 올바르게 융합될 때까지 많은 고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나와 상대방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3종류의 사람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나와 나의 배우자, 즉 우리 부부가 고통을 받고, 두 번째, 나의 진짜 반쪽이 나를 못 만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 돼서 그 부부가 고통을 받게 되고, 세 번째, 나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거부 반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이혼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하는 것은 제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도록 아무나 만나지 말고 항상 먼저 알도한 후에 만나고 아무나 무턱대고 결혼하지 말고 꼭 알도한 후에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범사가 회복이 되려면 항상 아시죠 여러분?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그럼 만일 나 자신이나 나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7번째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으로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의 불찰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역시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매 순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저를 찔러주시고 제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저의 삶으로 언행으로 가족과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결혼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즉 항상 먼저 아우도하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7가지 기도문을 한꺼번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문,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의 자녀가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인정하며 그동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 뜻대로 키운 사실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자녀의 반쪽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만나지 말고 먼저 아우도하고 만나며 교제하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의 반쪽을 만나서 사귀도록 어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저와 자녀와 상대방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진행하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기도. 하나님의 자녀와 미래 사귀의 상대방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키워주세요. 그런 자들을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의 자녀와 사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적 가족을 이루도록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세워주세요. 일곱 번째 기도. 하나님, 저의 잘못으로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희 가정이 온전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의 불찰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역시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매 순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저를 찔러주시고 제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저의 삶으로 언행으로 가족과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방금 나눈 기도문은 부모님만이 아니고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싱글 청년들이나 돌싱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싱글들과 돌싱들의 결혼을 위한 기도문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찔러주세요. 그동안 저의 뜻대로 살았던 사실을 인정하며 저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부터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의 반쪽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의 반쪽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주시고 저와 상대방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께 알도하며 진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상대방이 서로의 성경적 신앙관과 가치관을 존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급하게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이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나 만나서 사귀기 전에 아무하고나 불쑥 결혼하기 전에 심지어는 벌써 결혼했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항상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모든 분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싱글들, 돌싱들, 여러분 성경적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따라 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위해서 잠시 짧게 축복 기도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그냥 머리로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Just Jesus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듣는 드로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드로요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